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성질 없는 삶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질 처리 시리즈 네 번째 종결편이 되겠습니다. 성질 없는 삶, A Life Without Temper. 성질 없는 삶. 그 부제목으로서는 성질의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이며 그 종합적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그 종결적인 그런 메시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입니다. 이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질 내는 것은 성질 자체는 디지즈,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정상만 완화시키는 미봉책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의 뿌리, 근본 원인을 차단하고 그리고 이 자아에서 계속해서 분출되어 나오는 이 모든 성질머리의 근원은 그 신경질이든 짜증이든 분노든 대노든 성질의 그 근원은 출처가 소스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자아에서 나오는 거야. 그 자아의 네 가지의 특성을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이 여러분들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아의 네 가지, 자기 주관적인 자아, 그리고 자기의 자기를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자아, 그리고 교만의 자아, 그리고 물질에 대한 그 집착, 물질에서 오는 그 물질적 자아. 자, 이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뭐 다 알았지 않느냐 하는데 마지막 남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네 번째 종결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지금까지 시리즈를 세 번 시리즈를 종합해서 보면 성질의 그 근원은, 본질적 근원은 뭔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그 성질의 근원은 성령님과 이격된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성질내는 근원 중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안배란 것은 하나님께서 일종의 배치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 안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뭐 저항한다할까요? 불순종한다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성질내는 근원의 본질은 이 모두 지금까지 설교를 압축해서 볼 때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원인을 규명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책을 여러분과 함께 간략히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성질내는 그 근원의 근본 근원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성령과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에 갈라디아 5장 16절 영어 성경은 by the Holy work by the Holy Spirit 되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라 이 말이죠. 혹은 keep in step,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조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keep in step 되죠.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가시면 가고
성령님이 일 안 하시면 안 해야 되는데 성령을 앞서가도 안 되고 성령과 뒤처져도 안 되는 거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5장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이 말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15가지가 나열되면서 그 중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성질 내는, 혈기 낸다는 이걸 예사롭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크게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먼저 그날 의를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마태복음 6장에. 그러면 하나님의 성질을 내는 것이 의가 상실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 5장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되어 있어요. 지옥 간다라고 거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거야. 예를 들면 성질 내면서 기도하고 성질 머리 안 고치고 예배드리고 성질 안 고치고 말씀 보고 성질을 안 고치고 전도하고 성질 안 고치고 봉사하고 온갖 일을 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결과가 아버지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질 내고 분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나 내는 게 아니냐. 낼만 하니까 내는 게 아니냐. 안 내야 되지만 내는 걸,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나 하면서 그때 대강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또다시 성질 낸다 이 말이죠. 이게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제가 4번째까지 준비하면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성질 내는 거. 우리가 아주 나쁘다는 거. 담배가 위궤양이나 그리고 폐암에 아주 이거는 치명적이란 거. 이걸 그냥 지식으로 알아낼 택도 없어요. 뼈저리게 각인되면 충격받아야 돼. 폐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를 엄청 피우대 해가지고 하루에 몇 가지 피우대 폐암 걸린 사람이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이 담배 피우는 사람하고 그 천지 차이죠. It's too late입니다. 이미 너무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도 나무들이 많습니다. 장미가 100그루 가까이 되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다시 제가 많이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 어떤 나무나 혹은 꽃들은 똑같은 지면에서 꽃밭에서 자라도 죽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아무리 물을 주고 기름 주고 비료 주고 해도 회복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람에게는 바이 찬스라는 말이 있어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놓쳐버리면 회복이 힘들어요. 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질이 몸에 배어버리면 이거 평생 못 고치다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꿈에도 생각을 들어본 적도 없어. 성경에 있는데 왜? 귓바퀴에 있거든.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질 내면서 예배드리고 성질 내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without camp, without anger, a life without 성질 없는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3번 들어도 설교는 듣고 이해는 되고 머리는 끄덕거리는데 지금도 성질 낸다 그러면 지금 설교는 듣는 것은 실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4번째 종결편에서 굉장히 이 3가지로 압축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유튜브 성도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성질머리가 여러분 삶 속에 떠나가는 성질 없는 삶, without temper, a life without temper, 성질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기업을 받는데 모든 그 가장 걸림돌은 해소되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달랑 구원만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많은 멸류관을 하나님 예비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는데 성질머리 계속 부리며 살다가 그것이 무산돼 버린다면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사는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삶을 사느냐야 말이야.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삶이 죄 없는 삶, 성질 없는 삶. 그럼 오늘 제목은 성질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본 대책을 마지막에 단락에 오늘 단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단락은 왜 사람이 성질 내는가 원인 세 가지를 첫 번째 단락이고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 대책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있어서의 원래의 세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 성질 내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이 없기 때문이다. 이걸 꼭 여러분 메모라이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질이 자꾸 나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만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과 동행 없는 삶을 살았다. 왜냐?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그 육체의 욕심 중에 하나가 성질머리가 분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님과 감화감동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한은 성질은 떠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래서 성질 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환경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탐탁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대상들이 오고 환경이 오면 성질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려고 한다 이 말이죠. 또 폭발이 됩니다. 자, 이것은 성령님의 그 빛비춤이랄까요, 조명이라 할까요, 성령의 그 임재,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상관이 없는 삶을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우면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란 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 탓을 돌립니다. 내가 물질도 어려움이 없고 그 자녀들 다 모든 건사하는데 아무런 아이들이 하자가 없고 건강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사무탈하고 행동하면 뭘 성질 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내는 성질은 진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다루심에 대해서 마지막 이제 단락에 가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 몸에 배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원망하다가 고린도전 10장에 한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한 원인이 한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 음란도 있지만은 원망하다가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아주 원망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야고보서의 5장 9절을 보면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하잖아요. 니 때문에, 니 탓이다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능력이 없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질이 이렇게 고약해졌고 날카로워졌다. 성질난다. 자꾸 이렇게 얘기죠. 절대로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원망이 생기면 즉시 하나님의 회개해야 되고요.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원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원망할 요소보다도 감사하고 찬양할 요소가 네 인생에 더 많은데 너는 그거는 생각지 않고 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환경이나 특히 두 가지죠. 우리가 원망하는 게 환경과 사람이잖아요. 개 때문에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 있겠지. 고양이 때문에 원망하겠습니까? 이 원망은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원망의 뿌리는 두 가지예요. 환경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환경을 얘기하지 않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도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혈기 나오잖아요. 성질 나오잖아요. 예,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거기 왜 안 되느냐? 이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세 번째 얘기할 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교통 교제하고 임재 속에 기름 부심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이 혈기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성령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너그러움을 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 사람이 어떻게 혈기 나겠습니까? 성령과 아주 이격된 삶, 동떨어진 삶, 자기 혼자 그냥 예수 믿고 걸어가는 삶이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이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다 모든 당신의 사역을 성령님께 일임하시다는 거 아시죠? 성령이 하신 일이 예수님 하신 일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성령님 하면은 지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다 포함됩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선 뭐 혈기는 그냥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마음이 예수로 가득합니다. 소망과 기쁨과 뭐 환경 이거 너무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성령님이면. 그래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환경이 커 보이고 사람이 미워 보이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필 저런 사람 저런 인간처럼 물건을 내가 만나는가 이렇게 자꾸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으로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날카로워지고 공격적이 되고 그냥 막 화에 그냥 일색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식하고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인이 성질내는 세 가지 원인 중에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원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안배,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내 삶의 안배란 말은 그런 직업, 그런 남편, 그런 환경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환경과 사람이에요. 이 환경과 사람은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이런 환경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여러분의 남편이나 혹은 자녀나 주변의 동료들, 이 모든 그 사는 심지어 우리의 지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망이 올 수도 있겠지만 즉각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왜 이런 척박한 환경에 왜 이런 나를 이렇게 내팽개치십니까? 왜 저런 사람 만납니까? 왜 이런 직장 있습니까? 뭐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배치해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뜻이 계시니까 나는 지금 안 보이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시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50장의 27을 보면은 그 요셉의 그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죠.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그 형님들을 보고 이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거든요.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네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이런 후지고 네가 원하지 않은 사람 만나고 원하지 않은 환경 주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이 못하는 그런 그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예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내 지금 보이는 남편이 전부고 내 보이는 내 자녀가 전부고 내 보이는 현재 환경이 전부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희망이 없어져. 살아갈 그 동력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주는 그 데미지가, 그 압박이, 프레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결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장에 보면은 나는 사방에 옥의 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당하지 않다고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성질을 내는 사람은 항상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전부예요. 예, 현재 환경이 전부예요. 예, 현재 만나는 사람이 전부예요.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인지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내 삶의 전부로 강한 어떤 그 디프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고, 뭐 좋으면은 너무 좋은 것처럼, 좋은 것도 오래 가지 않아요. 싫은 것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자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바뀌지 않지만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한번 보세요. 이 온난화, 이거 얼마나 지금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한 번 하나님이 그 회전하시,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지만 이 세상은 회전해요. 계속해서 돌고 돌아. 뭐 제가 목회 40년 하면서 성도도 돌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별 사람 돌고 돌아요. 계절도 돌고 돌아요. 내 건강도 돌고 돌아요. 내 나이도 돈다기보다도 나이도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있는 사람 있어요? 모든 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설교도 변해요. 설교도. 저도 설교 많이 컬러가 변합니다. 그 연륜 따라 변화도 영성 따라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보는 눈도 변해요. 가치관도 변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시간 할 계획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는 것만 바라보면은 어떨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그렇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든든했다가 힘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는 우리가 소망이 예수가 아니거든요. 소망이 예수 말만 그렇지 실제로 소망이 우리가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5장에도 말씀하시고 로마서의 8장에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에도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참된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설설 우리가 부하가 돋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하가 돋는데 특히 사람한테 원망하죠. 원망 있죠? 네가 감히 어떻게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는가? 이렇게 하니까 배우의 그 보내신 그런 사람, 그런 남편, 그런 심지어 자녀까지,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주권, 서브런티죠. 서브런티 오브 갓. 지난 시간 말씀드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핵심이 이게 빠져버리면 시체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지난번에 들으셨죠? 하나님은 이 인생에 너희가 볼 때 뭐 윤석열 아니면은 트럼프 아니면은 조 바이든 그 누구든 세상에 위대한 그런 능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안중에 없으세요.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네가 did as nothing 해줘. 그 사람 영향력 끼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이리라 저리라 말이야. 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 He does as he please. 그는 자기 좋아하신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 흔히 말하죠. 엿장사 마음대로, 그런 말 가끔 속된 용어지만 쓰는 경우 있죠. 엿장사 마음대로. 엿장사가 엿을 더 잘라주려면 주는 거고 기분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건 엿장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 이 환경에 딱 굴복할 때 사탄이 떠납니다. 환경에 하나님 주권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레미야 2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의 평안입니다. 미래에 저 장래까지 내다보시는데 우리는 안 보여.
그러니까 환경의 전부인 줄 알고 목회자도 그 목회가 커지니까 환경의 전부인 줄 알고 끄떡끄떡 쓰러지는 사람이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배우에 이렇게 좋은 환경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환경 바라보면 교만해지죠. 배부르죠. 쓰러집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오더라도,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시선을 고정시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그래야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의 그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골로새서 3장에 나왔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꾸 위의 것은 뭐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근데 그분 외에는 다른 건 다 변합니다. 달라지고 떠납니다.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만 바라보기 때문에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 보내고, 뜻이 계시니까 이런 환경 주셨다. 왜? God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God is love. 여호와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게 오는 것이 지금 이렇게 험악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를 망하게 하려고 미웠어. 나 뭐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족함이 많죠.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된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야. 잘나도 그렇고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시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한 거죠. 네, 악인도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것에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고 차별하시는 하나님, 공의하시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의 복을 많이 주시고 나는 하나님 뭐 그 찬밥처럼 이렇게 나를 냉대하시는가? 소홀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 다 못합니다. 무조건 옳습니다. 죽어도 옳아요. 망해도 옳아요. 하나님은 의로움,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God is righteousness.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한 인간의 생각은 부패한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의 욕망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면 전부 실패입니다. 우리의 짜도 나오는 것이 육이에요. 그러나 육이 죽으면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육이나 혼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에서 나와야 되는데 육이 강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만남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76편의 10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76편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무엇이야? 우리 성질머리가 이 말이야. 우리 혈기가 우리에게는 혈기로 내지만 주님은 그 혈기 내는 것도 허락하시는 거야. 우리가 혈기 안 내야 됩니다. 분 내는 것을 우리가 중지해야 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니 그러다가 성질머리 내다가 나중에 된통 얻어맞고 깨닫고 결국은 낮아져서 이게 정말 옳지 않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를 찬송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너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은
그 남은 노여움으로 remain angry랄까요? 그 남아있는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헬기를 막 냈단 말이죠. 헬기 금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말씀 듣고 막 그랬는데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헬기 내봐라. 그 헬기를 내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내 마음에 평강 기쁨도 없어, 성령 충만도 없어. 또 말씀 보니까 뭐 기업도 없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날 가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혈기 내가지고 성질 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성질 내고 평안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뭐 김정은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크리스찬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성질 내면은 성령이 우리가 단식하고 떠나버리십니다. 성령이 소멸되셔야. 근데 무슨 기쁨? 성령의 기쁨은 성령의 기쁨인데 내가 혈기 내보세요. 소망 기쁨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그랬어요. 네가 성질을 내고 냈나?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성질은 주께서 개입하셔서 성질을 내지 않게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굉장히 저는 이 말씀이 위로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3장의 6절에 범사의 글을 인정해라. In all your ways submit to him.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이야. 예, 지금 이거 뭐 지금 또 강조를 두 번 세 번 하는 것 같습니다만, 네가 처한 환경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면 여호와의 배후에 뜻이 계셔서 지금 물질이 어렵고 지금 네 병이 있고 네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자녀 어려움이 있고 네 남편과 관계 그다음에 직장 여러 가지 사람은 뭐 크게 몇 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물질, 건강, 자녀, 가정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꼭 다른 걸 해석할 필요 없다. 그냥 인정하란 말이야. 순복하라, submit, 이것도 항복하라 이 말이야. 손을 들어라. 왜? 선하신 뜻이 계신단 말이야. 네가 뭐 악하고 그 다음에 네가 범죄하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그냥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바라보라.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왜 가지수 구하십니다. 가지수를 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명기에 아마 32장, 38장인가 제가 정확한 구절이 안 떠오릅니다만 히브리서 말씀 13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대가 주시고 우리는 버리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 이혼하잖아요.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등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면 아시죠? 시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면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고 끄떡거리면 사탄이 와서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소망은 사라지게 되고 보이는 환경만 커지고 날카로워지고 성질에 그냥 묻혀 사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선을 누가 금할 수 있습니까? 이거 주권에 항복하시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마귀를 떠나가고 소리치며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강이 위에서부터 다발로 쏟아질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이거 여러분 지난번에 소개한 구절입니다. 다니엘에서 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쭉 마지막 그 이제 구절을 그 부분에 보면 다니엘에서 4장 35절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왜 그렇게 당신이 그런 일을 이런 짓 합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영어로 보면 whatever you done, whatever you done. 왜 세상 말로 거짓거리 하십니까? 이런 말 하나에 함부로 쓸 수 없는 거지만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왜 그런 거짓거리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Whatever you done.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지금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선교사들이 정말 충성하며
저 케냐, 아프리카, 뭐 아니면은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남아시아 곳곳마다 위대한 선교사들이 병들어요. 이미 3기, 4기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그들에게도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Whatever you done,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성성을 다하여 내가 모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버리고 이 선교지에 왔는데 내 몸이 왜 병들었습니까? 그냥 병도 보통 병이 아니에요. 감기도 몸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폐암이 아니면은 다른 암들이 말기가 되었어요. 주여, 아직까지 내가 젊은데 목회할 수 있는데 주여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Whatever you, whatever, 내가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게 행하십니까? 이렇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절망적인 일이 여러분에게 부딪혔을 때 아버지 왜 제게 하필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사람에게 있을지라도 그를 말할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예? Whatever you done, 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돼요. Whatever you done,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 손을 금하여 주소서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 No one can. 당신이 그 손을 금하여 주세요. 당신이 그 손을 금하여 hold back his hand. 그의 손을 중단하세요. 하나님이 연단을 중단하세요. 내 물질의 고통, 자녀의 고통, 남편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하나님 그만 중단하세요. 할 자가 없다는 거야. 다 받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암 싫어요. 오면 두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원하지 않은 거 왔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금할 자가 없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급속하게 치료의 강수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음부에 있는 자도 사무엘상 3장에 끌어올리시는 한나의 기도처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전능하신 그 손이 짧아서 내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주권을 인정하세요. Sovereignty,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Recognize. 그 영어 앞에 한자 더 붙이면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죽고 살고 여러분 그 벌레 한 마리 여러분 밟아보세요. 벌레가 아무 반항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곱아 이 벌레야 그러죠. 네, 나는 벌레요. 예수님도 나는 벌레요 그러죠. 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해. 아무리 내게 힘들어 어려워도 뜻이 계십니다. 그 뜻은 선하십니다. 그 뜻은 아름답습니다. 그 뜻은 위대하십니다. 내 이 머리통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배우 일하시는 주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선보고 또 보고 따져가지고 결혼해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제가 볼 때 90% 이상일 겁니다. 아마 99%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점점점 그것이 불평이 쌓이고 자랍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죄가 자라고 점점 자랍니다. 이게 성장해요. 자, 이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시는 틈을 주면은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거야. 이혼이 뭐 처음부터 이혼하고자 하고 결혼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검은 머리 파풀이 돼도 살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배필을 주십니까 해가지고 몇 년 지나면은 아버지 내 눈이 멀었죠. 어떻게 이런 사람 만났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피해간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의 역사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선하신 계획을 인정하는구나. 네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은 네가 나의 아름다운 너를 위하여, 베드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생각도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듣지도 못해도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천국이죠. 이 땅에 귀해봐야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천국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보다도. 그 상급 의식과 천국 멸류관의 의식을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케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러면 성질내는가? 이것을 세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주제는 자기 일만 돌아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자의 네 가지 종류. 주관적인 자, 자기 사랑의 자, 교만의 자, 물질 중심의 자.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전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쪼개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교만이 나오고 자기 사랑이 나오고 물질 사랑, 전부 자기 중심,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폐쇄적 자입니다. 이거는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 선을 베풀어야 돼요. 다른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과 심령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대체로 자기 교회, 그다음에 자기 가정,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교,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사랑 베푸는 이 사랑, 이것이 남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이제 남을 위해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성질내는 것은 오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거 병적입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돌아봐야 되는데 히브리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죠.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그래하라 그래. 이게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선행과 격려로 남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그러면 그때 심판을 면하리라. 돌아보라고요. 이제 그날에 가까움이 볼수록 그리하라 그러죠. 그래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불행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만질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데서 탈피하라. 자, 지금 화내는 근본 원인의 세 가지를 얘기했고 마지막에 이제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라. 이미 제가 이제 이 설교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의 안배하심에 대한 설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 방금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라. 모든 혈기는 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다루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아담적인 못된 자, 예자, 죄된 자가 있습니다. 아담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의 자, 이것을 본성을 떨쳐내게 하시고자 내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 깐죽되어서 나로 인하여 화를 자꾸 내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참 나는 순한 사람이었어. 정말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을 만난 바람에, 집사님을 내가 만나는 바람에, 아니면 남편,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는 바람에 내가 성질머리가 고약해졌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없는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이 있는 게 잠재되었다가 건드리니까 폭발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몰라. 그래서 성령이 다루시냐. 왜 다루시냐? 성령께서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 좋은 사람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주님이 내게 보내주는 사람이면 하필 못돼 먹어도 아주 못된 그런 남편이나
성질머리 참 좋아 보이거든. 너무나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막 옷도 딱 코트도 벗어서 딱 걸어주고 뭐 밥값도 먼저 딱딱 내주고 막 모든 게 친절해. 아이고야, 이런 사람 같으면 한평생 살만하 살아보니까 결혼하니까 사람이 180도 달라져 버려. 예를 들면 만약 사기꾼 만나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이 선하게 나오는지 몰라. 이단 교리 가지고 있는 이단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너무나 나이스해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친절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들한테 상처받았는데 이 사람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구원파요. 예를 들면 알고 보니까 뭡니까? 신천지요. 들어가 보니까 그는 이제 못 나오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끄트머리에 육신에 있는 그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끝으로 선한 것도 그렇고 끝으로 악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일부분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남편 잔소리해가지고 바뀌는 남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을 바꾸시는 것보다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 그 환경 바꾸시기보다도 내가 바뀌면 환경 바뀌면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내 모든 자녀, 내가 바뀌면 내 남편 아내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뀐다. 하나님 환경을 먼저 안 바꿔주십니다. 나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다가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다루심이란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꾸정물을 들춰내시는 거야. 근데 꾸정물을 보고 자기가 기업하고 놀라면서 인간적으로 노력해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늘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 뒤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고통스러운 환경과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안배하신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참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내게 안배해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환경과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도 좋게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소서, 수용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참 어렵지만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날카로워지지 않냐고 성질 없는 삶을 사는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질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오니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질의 세 가지의 여건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의 안배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순종하고 인정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긍휼과 은총, 남에게 아버지의 긍휼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질 없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